네, 오늘 시간 창세기 38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네, 한 장 한 장 보다 보니 벌써 38장까지 왔습니다. (38장) 30절까지 차례대로 한 절씩 보실 터인데, 하여튼 말씀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와글와글 이렇게 소곤소곤 이거 아닙니다. 똑바로 읽으시고 그 다음번에 말씀 읽으실 때 귀에 들리도록 또 방해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읽는 속도도 맞춰야 되겠죠. 귓가에 들리실 수 있도록 빨리 읽도록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박또박 읽어서 귀에 확실하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엘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떼를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38장 보셨는데 37장에는 요셉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까지 잘 보셨죠? 그런데 38장 와서 요셉을 애굽에다가 탁 던져놓고 갑자기 장면이 이 유다에게로 옮겨옵니다. 이게 참 연속극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연속극은 이거 쫙 가다 말고 갑자기 장면이 딱 바뀌면 다른 컷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다 얘기로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유다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38장을 펴면서 준비하는 가운데도 38장을 빼고 설교하면 딱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빼고 갈 수도 없고 그냥 해야 돼요. 왜? 성경을 내 맘대로 빼고 붙이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8장을 막상 이제 가지고 들어섰는데 오늘 얘기가 왜 갑자기 여기 껴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이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 주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38장 다음에 다시 39장에 다시 장면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애굽이에요. 그리고 요셉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잠깐 쉬어가야 되는데 그 유다 얘기하는 가운데 요셉 얘기는 몇 년이 지나가야 되냐면은 장장 10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10년. 이 10년 세월 동안이 지나갔다. 그런데 지나기 전에 다시 말해 17살짜리 소년이 유다 얘기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10년이 탁 지나서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으로 바꾸는 이 과정 속에 유다 얘기가 딱 끼어 있어요. 그런 점에 10년 세월을 이렇게 뛰어넘는 과정 속에 유다 얘기가 들어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되 유다는 나중에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받는 장자권을 받아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니까 유다 지파 얘기를 결국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중에 이해하는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이삭은 그 다음번에 에서와 야곱 낳았는데 야곱을 낳고 하고 나오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유다가 바로 이제 메시아의 계보로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중에 세라는 없어지고 베레스가 또 이제 에스본을 낳고 하면서 쭉 이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잘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서 차례대로 계보가 이어져 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지금 물려받아야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하고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그 후에 유다가 1절.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참여하신다면은 창세기 38장이 머릿속에 구도가 딱 그려지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형제들과는 별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떠났어요. 그 다음번에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돼서 그와 가까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렸다. 네, 지금 스피커 너무 커요? 네? 잡음이 지난 주일날 이 찬양 소리가 녹음이 너무 작은 이 찬양을 저희가 크게 틀어드렸더니 그때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앰프가 용량이 좀 작대요. 그런데 그걸 다 올렸더니 그랬더니 그 주일날 감당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 좀 양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 소리는 잘 들립니까? 됐습니다. 그럼 그냥 불편하시다로 진행하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 히터 소리 아니에요 혹시? 히터 소리죠?
제가 볼 땐 저 소리가 지금 잡음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집중입니다. 다시. 자, 아둘람 사람. 그런데 이 아둘람은 어디냐면 그리고 우리가 헤브론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람 그 다음번에 그의 아들 이삭도 헤브론에 머물렀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근처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막벨라의 굴을 집안의 묘실로 썼지요.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그들은 헤브론 근처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삭도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고 야곱도 헤브론에 있었던 기록들이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 근처로 가버렸죠. 이렇게 해서 형제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중심으로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약 24km 정도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24km 방향. 그러니까 어떤 방향 되냐면 약 10시 반 방향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시간 10시 반 방향이면 그렇죠. 아주 손짓 잘하셨네요. 이쪽 방향으로 약 45도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45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북서쪽 방향으로 24km 정도, 여기서 의정부 나가는 거리, 거기가 아둘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둘람 근처로 이제 형제들이 아마 이 근처에 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에 있는 형제들 알아보게 하고 아버지 야곱도 이 요셉에게 심부름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을 지금 가게 됐어요. 아둘람은 나중에 기록이 나오지만 다윗이 이곳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둘람굴 기억나십니까? 제가 2023년도 재작년도에 아둘람굴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굴을 들어가는데 굴이라는 게 이것이 도대체 어찌나 그냥 힘든지, 딱 사람 몸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그대로 몸 하나가 빠질 수 있는 구멍으로 되어 있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몸 하나가 빠져나오면 또 공간이 있고, 또 거기서 구멍을 타고 또 하나 몸이 쏙 들어갔다 빠져나오면 또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안에서 누가 잡으러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려올 때 몸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으면 안에서 칼로 콕 찌르면 되겠지요. 참 아둘람굴이 모양이 꼭 그렇더란 말씀이에요. 전 웬만하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청년들이 거기 다 지나가는데 이거 제가 이건 뭐 이 나이에 그거 할래다가,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아둘람굴 또 체험 안 하면 될까 싶어서 그냥 용기를 내서 제가 그 굴을 갖다 다 빠져나왔어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굴 빠져나오면서 몸이 쑥 빠져나오기까지 그 아둘람의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둘람 지역을 갔단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아둘람에 얽힌 이야기, 그 굴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추억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윗하거든 아둘람굴 기억하실 만하지요? 여기 출신 히라와 함께 이제 함께 어울리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사람. 원래 이거 지금 아브람 때도 아니었고 이삭 때도 에서가 이렇게 해서 근심 샀고, 그 다음번에 그 이삭이 아들에게 야, 넌 이방 여자 취하지 마라. 꼭 우리 친족 중에서 네 아내를 골라라.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지금 가나안 여자를 보고 지금 이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아둘람 사람도 사실은 따져보면 가나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동네를 같이 어울려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나안 여자 보고 반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그 여자와 동침하고 아이를 가진 겁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어떤 비극이 생기나 보세요. 자, 이제 계속 보시죠. 자, 그래서 아들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3절 엘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둘째 아들 낳지요. 이름이 오난. 셋째 아들 또 낳지요. 계속 세 아들을 낳으니까 3 스트라이크 아웃 완성입니다. 아들 셋을 연장 잘 낳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낳아놓고 그의 이름을 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지요?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때 그가 거십에 있었다는 얘기로 보니 그가 아들 낳을 때 보니 또 딴 데를 또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납니다. 아이 낳을 때쯤. 그런데 어찌되었든 유다가 이제 장자 맏아들 엘을 위해서 다 많이 컸다. 이제 다 컸으니까 너 아내를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이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요. 그 누구입니까?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이 나와요. 5명.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밧세바, 마지막 마리아. 다시 한번. 첫 번째 나오는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밧세바, 마지막 마리아.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5명 등장합니다. 근데 5명 다 족보상으로 놓고 볼 때는 다 문제덩어리예요. 마리아도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아들을 자기 남편을 통해 낳지 못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상으로 족보가 꼬여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꼬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두 번째 라합이라 그랬죠. 이 여자는 원래 직업 자체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우리가 요즘 부르지만 당시로 놓고 볼 때 오늘 표현대로 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기생이 지금 올라왔다. 이거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느낌 드시죠? 세 번째 누구라고요? 룻. 룻은 출신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출신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예수님의 계보, 이 다윗의 집안을 이어가는 이 계보를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아무래도 결격사항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룻이라는 여자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또 역할이 커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보아스죠.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버리네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아니 이 이방 여자를 갖다가 껴놨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번에 네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은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사실은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이 유부녀가 왕이 부른다고 와가지고 덜커덕 왕의 아기를 가져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감추려고 남편을 죽이는 자리로 몰고 가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참 그 안에 비극이 숨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죄가 묻어 있는 여자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족보에다 넣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족보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약혼만 하고 그 다음번에 아이를 가졌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마리아가 문제가 많지요? 안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야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족보로 봤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유대인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봤을 때 여기 있는 여인들은 다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이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려고 작정하면은 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완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냐면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래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은 완벽한 죄 역사입니다. 어떻게 죄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며느리 데려왔는데 7절 첫 번째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얼마나 악하면 아예 여호와께서 안 되겠다, 너 그만 살아라 이러고 죽이셨을까? 얼마나 악했으면. 그럼 이 아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보건대는 그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맞지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엄마 영향 받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하다 하실 때는 악한 것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1번 첫 번째 기준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원의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호와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전혀 상관없이 산 것을 보여요. 특별히 이 아들이 그래도 유다로 가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그런 어떤 지금 당위성 가진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지금 갖지 못하고서 이 장자의 계보를 지금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신 것을 보입니다. 잘 들려요? 네, 네, 제 소리가 오늘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는데 웬일로? 뭔 영문인지 모르지만 오늘 혹시라도 이 영상을 지금 또 보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예, 오늘 음향 영상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듣는 일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메시아의 계보 첫 번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지요. 자, 그래서 큰 아들이 죽었어요.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난에게 말해요.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무엇을 지금 해주라고요? 씨가 있게 하라는 얘기는 후손을 낳아주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지금 부인을 얻었지요. 둘째가 결혼했든 안 했든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란 얘기예요. 그 다음번에 그 형수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형의 몫이 돼요. 또 내가 여자를 얻어서 또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의 아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상속에 관한 어떤 역할 그리고 그 가진 분깃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얼마를 받는가 알고 계시죠? 갑절입니다. 갑절. 네, 갑절을 받아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갑절. 그러면은 지금 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산을 몇 채로 나눕니까? 셋으로 나누면은 한 몫이 안 나와요. 자, 한 몫을 무조건 더하십시오. 무조건 한 몫을 더해요. 그러면은 지금 세 아들일 경우는 몇 몫으로? 4몫으로 나눠서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형제는 나머지 부분은 하나씩을 가져요. 만일 12아들이 있다 그럴 때는 몇 몫으로 나눠요? 13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거는 빼라. 레위는 주지 마라. 그 대신에 너희가 10분의 1씩 가지고 레위에게 이걸 제사할 때마다 돌려라. 추수하거든 10분의 1을 돌려줘라. 왜? 그는 그 지파는 내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몇 몫입니까? 12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이 장자의 몫으로 누구에게 둘을 주라 그러냐면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는데
장자 맏아들의 몫은 누구에게 주라 그랬냐면 요셉에게 주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그럼 요셉은 몇 몫을 가져요? 요셉의 몫은 두 몫이죠. 그러면 두 몫을 가져야 되는데 요셉 거 두 개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첫 번째가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두 몫을 어떻게 해요? 이 아들들에게 한 몫씩 각각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이 다시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13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의 1을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그들의 몫이 있어요? 없지요. 먹을 것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할 수 없이 먹을 것 찾아 돌아다녀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혼동이 되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아마 돈벌이 하려고 돌아다녔으면 조금 벌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마라, 돈벌이에 관심 갖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목회자에 대해서는 누가 돌봐야 돼요?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제 후임자는 잘 돌봐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먹고 살면 되니까 뭐 그냥 생활비 아니면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는 마음인데, 젊은 목회자는 이게 좀 다를 거예요. 생활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드린 말씀 분명히 수년 내에 이것을 떠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오난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그 다음에 형수를 임신시키란 얘기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난의 마음속에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형수가 아이가 없으면 그러면 형제는 둘이고 그러면 나누면은 세 몫이고 그럼 나에게는 얼마가 와요? 3분의 2가 올 텐데, 그렇죠? 66%가 올 텐데 만일 형수가 아들을 가져버리면 내 몫은 25%로 줄어요. 계산이 탁탁 돌아가십니까? 저는 빨리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도 계산 되셨어요? 그럼 오난이 이걸 원합니까? 원치 않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제 설명이 잘 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요?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대신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에 설정했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형수의 몸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오나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위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자위의 이 처음에 기원이 돼버렸어요. 이런 얘기 제가 38장 좀 안 하고 가면 좋겠는데 뭐 이거 좋은 얘기라고 이거 성경에다 써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써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죽이셨어요. 이 큰일 났네. 세 아들인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며느리 남편 잡아먹는 여자. 그런데 실상은 지금 며느리하고 지금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전적으로 큰아들은 자기가 악해서 죽은 거고요. 둘째도 하는 짓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못돼 먹기가 그지 없어요. 얼마나 욕심 많으면은 형의 계보를 이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건데, 근데 며느리 생각하니까 두 아들 죽은 것만 생각하네 아버지가.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거든. 그때 셀라를 너에게 주마. 그래서 아기를 갖게 하마. 셀라는 지금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다 아기를 갖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각각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한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버지의 속마음이에요. 어쩌다 또 너하고 같이
너에게 만일 셀라를 장가 드린다고 하고 아기를 갖게 한다 그러면 그날 또 죽어버리면 어쩌냐. 이것 때문에 야, 안 되겠다. 너 처갓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죽을까 염려해서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부인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유다가 이제 장례를 해야죠. 장례가 끝나고 그 다음번에 이 위로의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로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딥나는 어디냐면은 왼쪽 끝으로 해변가 쪽에 저 블레셋 땅, 나중에 블레셋 족속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삼손 시대 때 딥나 여인을 만나지요. 나중에 블레셋 땅이 되는데 해변가 쪽이에요. 그쪽에 이 딥나로 가요. 그래서 이 딥나에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이제 양을 갖다가 자기 목자를 치는 목자들에게 맡기고, 양들이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양 주인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딥나를 간 거예요. 양이 거기 있다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에 있는 이 양치기 목동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이제 양털 깎으려 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잔치를 열고 여기서 축제를 하고 한 3, 4일 털을 깎아요. 그래서 그 털이 얼마나 이게 정말 그들의 경제에 유익한지 그 털 깎아서 1년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목축 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양을 가지고서 잔치도 벌리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여기 갔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0절,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젠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과부가 입는 옷이 표시하는 그 옷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옷을 벗고 그 다음번에 너울로 얼굴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장은 길거리 여인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셋째 아들을 다 컸는데도 아들로 줄 마음이 없다. 이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 아버지가 전혀 자기를 부르지도 않는다. 그럼 나는 그 집안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 있는 곳에 가서 창녀 모습으로 몸을 그렇게 가리고 앉아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너와 오늘 밤 함께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오려느냐 하고 무엇을 주겠느냐 하고 묻지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내가 양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떼 중에서 이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염소 새끼를 줄 거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염소 새끼 끌고 다니진 않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나한테 줄 때까지 대신 무엇라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겠지요. 그게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대신 염소 새끼 대신에 나한테 뭘 맡겨놓겠소?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내가 중요한 게 있어. 담보물 내줄게 하고 18절 무엇입니까? 당신의 도장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 아브람도 뭐 땅을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땅 살 때 도장 다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 그 다음번에 도장의 끈, 그걸 목에 걸고 다니든지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끈과 도장과 그 끈과 그 다음번에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걸 주시오. 지금 당신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 지팡이 이 목에 걸고 있는 것, 그 다음번에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이 일반적으로 양치는 집안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지팡이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주시고 염소 새끼 가지고 오면 그걸 그때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다시 도로 과부의 의복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자, 이제 친구에게 야, 염소 새끼 줄 테니까 너 내 단범을 맡겨놓은 거 좀 찾아와 줘. 그리고 염소 새끼를 주었어요. 그런데 보냈는데 그 여인의 손에서 단범물을 찾아왔습니까? 못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한테 21절 물어봐야지요. 그곳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이 동네에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 다시 말해서 이 창녀는 어떤 창녀인가 하면은 이 창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스타롯,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신이에요. 바알신, 그리고 아스타롯, 이 바알의 부인 아스타롯, 또 아세라, 이런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스타롯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염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그럼 그걸 받고 그 다음번에 여기 신전에서 같이 그들이 행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매춘을 하더라도 거룩한 창녀로 일컬음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런 창녀를 만났으니까 이 동네에도 그런 신전이 있나 보다 하고 창녀를 찾으면서 이 동네에 그런 여인을 못 봤습니까? 그런 창녀를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없는데, 이 동네에는 아스타롯의 신전이 없는데요 해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찾을 길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창녀가 없느니라 하니까 친구가 돌아와서 히라가 얘기합니다. 유다에게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다.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랬더니 유다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가지게 둬라. 그 지팡이 오고 내 도장 가져가게 해라.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창녀하고 같이 지냈다. 이 소문나고 그러면 내가 오히려 부끄러울까 내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냥 근데 내 도장 다시 만들고 말지. 이렇게 한 거예요. 지팡이 또 하나 내가 따로 장만하고 이렇게 하고선 딱 정리를 끝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으니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제 말합니다. 당신 며느리 지금 과부 아니냐. 남편이 없고 남자를 가까이 연 적이 없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어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가 화가 나지요. 자기 며느리를 갖다 친정에 보내놓으니까 거기서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임신을 해. 그리고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이래버린 겁니다. 불태워 죽여라 그랬지요. 아주 엄격한 법이에요. 자기 집안에 속한 여자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다른 남자를 통해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불로 태워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그런데 25절 보세요. 여인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말하지요. 이 물건 좀 봐주세요. 이 물건 임자로 하여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내 아기는 이 물건의 임자의 아기입니다. 그러고서는 물건을 보냈는데 이 물건이 뭐예요? 자기 도장, 자기의 끈, 그 다음에 자기의 지팡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며느리가 누굴 통해 아기를 가진 겁니까? 자기 자신이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황당한 겁니다. 아니, 내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내가 죽이려고 그러고 보니까 그게 내 아이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족보는 많이 꼬였습니다. 그렇지요? 족보는 많이 꼬여가지고 유다의 아들 낳아야지요? 근데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 뭡니까? 손자인가요? 손자. 그럼 유다가 손자를 낳는 건가요? 아들을 낳는 건가요? 며느리가 그럼 아들 낳아주나요? 아들은 벌써 낳았는데? 이상하죠, 족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사실은 여기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다말은 나와요. 이 악한 행위 갖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인데 불구하고 이 지금 다말에 가진 의식이 무엇이냐면은 그는 자기가 이 집안에 들어와 유다의 집안에 시집 와서 그 계보를 이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남편이 지금 자기를 통해 아이를 갖게 해줘야 되는데 악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둘째가 그래야 되는데 둘째는 그럴 마음이 없어서 자기가 땅에다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었어요.
셋째를 통해서 아기를 갖도록 계대 결혼 이걸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시아버지가.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는 아무 영향 끼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집안의 남자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돼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할 일은 이 집안에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26절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지금 아들 하나인데 내 아들 막내 세라를 통해서 아들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관심 안 갖고 장성인데 불구하고 지금 다말을 갖다가 완전히 버려놓고 있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지적하지요. 이건 나로 인해서 생긴 일이다. 그래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을 기왕 낳았으니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지만. 왜? 그건 합당하지 않다. 모르고는 아이를 가졌지만 내 며느리로 알고는 내가 데리고 살 수는 없는 입장이다. 선을 정확히 그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아이는 단순하게 얘기한 것처럼 계대 결혼을 위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대를 이어주는 역할로. 그래서 다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아들을 낳아줌으로 하여서 그 집에 마찬가지 대를 이어주게 되고 그리고 비록 남편은 없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지만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기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아이를 낳을 때예요. 해산을 할 때 보니 상황이 어떻습니까? 쌍태. 아시죠? 아기가 모태 속에 둘이 들어 있습니다.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 보니까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자,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손이 하나가 나오네요. 그런데 아기 낳을 때 손 먼저 나오면 이거 큰일 나죠. 난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 산파가 어떻게 했냐면은 손이 불쑥 나오니까 애가 나오네? 그리고 그 손에다가 어떻게 했냐? 붉은 줄을 묶어줬어요. 왜? 먼저 어머니 모태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얘가 큰아이다. 표시하느라고 그 손에다가 얼른 붉은 끈을 묶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먼저 누가 태어나요? 태어나서 보니까 손에 끈이 안 묶인 아이가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손에다가 끈을 묶으면서 얘가 큰아이 그래 버렸죠. 그러니까 아우가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자, 먼저 나온 자는 무엇이에요? 얘가 형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나온 자라 얘기했어요.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29절 그 손이 도로 들어갑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먼저 나오게 됐어요. 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손에 끈이 없는 아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어찌하여서 네가 먼저 나오느냐? 먼저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 산도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터뜨렸다 하는 뜻으로 베레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이죠. 곧 손에 홍색 실을 메고 있는 형이라고 처음 이렇게 일컬었던, 그래서 얘는 손만 먼저 나왔다가 형이 돼버리네요. 태어나기는 둘째로 태어난 쌍둥이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인데 세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 지금 쌍둥이니까 마찬가지로 에서오고 야곱하고 사건이 똑같이 비슷하게 생겨버렸죠. 누가 장자로 해야 되냐? 누가 장자냐면 세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라가 그러면 당연히 장자니까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썽꾸러기가 하나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이 집안이 세라가 나중에 보니까 삽디를 낳고 삽디가 그 다음번에 또 산마를 낳고 그 다음번에 아간을 낳고 뭐 이렇게 이름이 이어져 가요. 그런데 보니까 아간의 이 바로 위에가 세라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지금 이 아간이 죽으면서 그의 집안 전부 다 어떻게 돼버렸죠?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다 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쳐서 그 집안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라 집안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습니다. 그 세라 집안에 후손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세라 이름이 사라져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유다의 계보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베레스를 가게 된 겁니다. 말썽꾸러기 후손 하나 나누면은 집안이 망합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한 바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간이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 버렸죠. 무엇을 가져갔나요? 금덩어리 50세겔, 은덩어리 200세겔, 그 다음번에 시날산의 느투 한 벌. 예, 눈에 보기에 참 좋았어요. 여리고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갖다가 7바퀴 돌고 7째 날 그 다음번에 크게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들이 성이 무너지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 다 이미 벌써 여기 7바퀴 도는 동안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어디 와 있었겠어요. 한 바퀴 돌 때는 도나보다 그런 2바퀴째 또 도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은 한 바퀴 돌고 안 들어가네. 근데 2바퀴 돌아요. 또 3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있나 보다 되겠지요. 제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 그래요. 그 상황 되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어찌할 것 같아요? 집에 그냥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도니까. 그러면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도는데 도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올라가서 성 위에서 그거 구경해야 돼요. 왜?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리면 어찌 돼 버릴까요? 그 성이 무너져 버리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이미 벌써 성이 무너지면서 왜? 성 위에 있는 사람은 7바퀴 도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여리고를 가보니까 성이 잠실운동장만 해요. 그러니까 이 잠실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7바퀴 돌면은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는 동안에 끝없이 이거 지금 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시간에 다 올라오라고 큰일 났다. 오늘 공격할래나 봐. 이렇게 하고 대비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외치는 소리에 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 돌들 바위가 다 그냥 지진을 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면 있던 사람들이 다 돌에 깔려 버리겠죠. 전쟁 끝난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전쟁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이제 2번째 전쟁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아간이 그걸 훔치지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는 아간처럼 죽이질 않아요. 왜? 내가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약에 이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다음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엄하게 다스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은 끝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을 다 그대로 두면 사사시대 때 제사 안 하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 훔친 사람 다 죽으면 도대체 누가 남아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다. 신약에 오니까 신약 초대교회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이렇게 감춰놓은 사람이 있었죠.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없을까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죽으면 누가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두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만큼 엄중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그 다음은 심판은 미뤄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라볼 때 엄하게 받는 그런 어떤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세라 집안이 없어진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이래서 베레스의 가문으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딱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시간. 자, 이제 기도 시간 시작인데요. 자,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신앙에 엄격한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적어도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내년도부터 교회학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바란 것이 교역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교역자들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구한다고 해서 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특별히 동두천에 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어요. 김원영 목사님 후임으로. 근데 부임해서 온 후임으로 온 지가 지금 벌써 3년 돼 가는 것 같은데, 부목사님도 전임 전도사님도 교육 전도사님도 아무도 안 와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가 역사도 있고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어요. 동두천에서 아마 제일 오래되든가 그러죠. 60여 지금 70여 년 돼 있는 교회입니다. 교세도 작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역자 안 오니까 도리가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4분의 교역자들이 와서 일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다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저희가 기도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로 교회학교에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학교, 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학교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학교가 잘 자리 잡게 해달라 하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인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깨에 힘주란 뜻도 아니고 뽐내란 뜻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오늘 주시는 받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백성식 집사님 어머니 이 고관절 이 골절 상을 입으셨는데 상계백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일단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고 수술 여부 결정하자고 그러셨는데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령이실에서 아마 신중하게 하자. 그 마취를 견뎌내실 수 있을까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침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이옥선 권사님도 배웠는데 염증이 심하셔서 지난 토요일 입원하신 다음에 너무 힘들어 입원하셨는데 아직까지 퇴원 못하고 계세요. 잊지 말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다 같이 힘써 하나님 앞에 20분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39장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